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국의 전환시대 북쪽 변방에 어떤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 한 마리 때문에 노인이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아들이 다리가 다치기도 하며 또 때로는 그 다친 다리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 노인이 경험한 이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다양한 일 때문에 인생의 기륭화복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인생사 세옹지마다라는 이런 표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좋다고 여겼던 일들이 때로는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참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이 문장을 두고 인생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문장은 삶의 여러 방면에 적용이 가능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어떤 면에서는 일견 이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또 나쁜 일이 여러 일들이 반복되며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나쁜 일이라 생각했던 일들도 때로는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라 생각했던 일들도 나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옹지마와 바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그를 환영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실수나 할까? 이 사도 바울이 언제나 실수를 할까? 잘못을 할까? 유대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바울과 함께 온 이 헬라 청년 드로비모를 트집 잡아서 마치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또 말을 부풀립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자칫 큰일을 당할 뻔하지요. 하지만 마침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구조되고 또 구조될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서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또 복음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사건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욱 격분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소위 40인의 결사대가 조직되기도 하지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그대로 지났다면 이번에는 정말 바울은 꼼짝없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이 일을 사도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고 로마 천부장에게 제보하여 바울은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유 나오겠지만 로마 병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이동했다라는 이것은 첫 번째, 유대 지방에 있는 로마 고위 계층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되며 동시에 이는 더불어 이후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 오늘 말씀은 장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여행의 모든 과정들이 대부분 이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반복되면서 또 반전되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에 나누었던 세옹지마의 그런 일들과 비슷하게 생각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옹지마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옹지마에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지요. 그냥 말 그대로 수많은 일들이 그저 나열되고 진행되고 반복될 뿐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좋은 일 그대로 있기도 하고 또 나쁜 일이 나쁜 일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목적성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저 나타나고 진행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두고 때로는 스스로 자조하기 위해서 혹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세옹지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나쁜 일이 생기면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세옹지마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모든 일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건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건들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일들도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한 일들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일이며 나아가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랴와 로마로 향한 것도 모두 하나님과 뜻과 목적 안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목적성을 가진다는 말은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나타난 일들이기에 바울이 경험한 사건들은 그 어느 것도 무의미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뜻과 목적 안에서 그의 삶의 모든 사건들은 빠짐없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약 그가 경험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이지요. 즉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수많은 일들은 좋아 보이는 일들도 혹은 나빠 보이는 일들도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 진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두고 또 우리네 삶을 두고 참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이 들까요? 경제가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물가와 집값은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라서 그럴까요? 물론 이것도 다 맞는 말들이겠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온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온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든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늘 쉽지 않았지요. 우리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수많은 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조금만 아주 작은 일들만 경험한다 할지라도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지요. 그렇기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저 좋은 일로 끝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결국 나쁜 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서로 이것이 반복되고 교차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어떤 의미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사건들 속에서 의미와 뜻을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저 단순한 사건들이 반복, 나열로 끝날 뿐이며 세옹지마라는 말로써 자조하고 위로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기에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는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삶 가운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담히 맞이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지나보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이라는 이 명사의 동사형은 살다이지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파생된 두 가지 동사,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사라지다라는 단어와 살아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동적으로 그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그저 배열되고 흘러가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설령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한다면 내 삶에 나타나는 좋고 나쁜 그 모든 사건들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사랑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아내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